예, 우리 저희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저께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오늘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 장 우리 보시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이 성경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어저께 우리가 봤던 말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의 자리로 각자의 위치 또 그 자리에서의 어떤 그 권위들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런 권위의 영역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특별히 그 권한의 범위가 주어진 영역 안에 정해져 있고요. 또 그것은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권위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권위는 섬김의 권위, 섬김을 위한 권위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뭘까? 사람들이 성령의 영향 아래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과정으로 지도함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지도한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공동의 목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으로 지도하고 지도함으로 섬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섬김이란 뭔가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섬김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히는 그러한 장면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 뭐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 우리 삶의 영역, 일터의 영역에서 특별히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본 일이 뭔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본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터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재 내가 맡은 그 일이 본업이죠. 그 일에 충실한 것, 그게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설교하고 뭐 전도하는 일은 잘 안 하고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땐 그것이 과연 섬김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우리는 일터에서 그렇게 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의사면 의사로서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간호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서 그 마음의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정직을 맡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섬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섬김이 어떤 사람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작은 영역이고요. 사실은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 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하늘의 상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그리고 우리가 그 주어진 받은 자리에서의 그 리더십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권위는 위임받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주체적인 획득되어진 권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임하신 권위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천의 리더십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의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르심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따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기보단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30세 공생애 전까지 자신의 일에 탁월성을 발휘하셨죠. 목수로서의 탁월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어진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바로 리더십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신 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위임받은 권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로워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사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리더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팔로워입니다. 누구의 팔로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위에서 그 안에서 리더도 있고 직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부르심은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일터에 왔으니까 나는 이 직업적 소명만 감당했다.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르심은 우리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 영역, 직무의 영역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면서 나는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 낚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 팔로워십이 아닌 게 이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없이고 이렇게 사실은 뭐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어느덧 이게 이분법이 있는 거죠. 머리는 좋은 거고 꼬리는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팔로워가 잘 따라가지고 잘 지지해줘야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팔로워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로워다, 난 열등한데, 내가 팀원이다, 내가 부족한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팔로워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통찰력, 아이디어, 은사 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소위 능력 없고 은사 없고 재능 없으니까 팔로워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로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소통이나 피드백 없이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니까 넌 따라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팔로워는 소위 돕는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리더가 리더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것은 좀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정말 건강한 팔로워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팔로우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팔로워의 기본적 순종의 자세의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세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자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존경과 존중의 자세를 가지는 것, 크리스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너희가 알고,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알고 돼 있는데 안다는 것이 영어에는 estee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우신 지도자, 리더를 존경해야 된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에게 대한 자세, 또 교회, 또 일터, 더 나아가서 나라, 모든 어떤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자세가 팔로워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병원장님이야 리더십들이 계시죠. 임원진이 계시고 또 각 팀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협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쉬워요. 또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팔로워의 자세는요. 먼저 앞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서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리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은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전체 병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병원이라고 할 때에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 권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조직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는 성경 베이스, 우리 병원에는 항상 말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 위에 리더십이 세워지고 팔로워십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면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정리되어진 질서 안에서 세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걸 요구한다든 잘못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조직은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위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팔로워들은 그 리더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병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병원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든 팔로워들에게 지혜와 존경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병원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병원을 세워가기 원하는, 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제가 예수만이 하면 여러분 길입니다. 복음만이 이러면 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